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10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이지만 로마서 8장 강의를 합니다. 제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에 의도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로마서 8장을 전부 암송했으면 좋겠거든요. 암송하기에 적당하도록 제가 은연중에 구조를 나누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암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맏아들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 나중에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했지만 이 맏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그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거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통찰인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조금 많이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아시고 싶으신 분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적인 설교 시간에는 약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심지어는 죄악마저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무한테나 이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 가요 가사에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게 있죠.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참 그게 비슷해요.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부름과 부르심을 구별합니다. 부름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부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입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름에서 그쳐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제가 이렇게 부름을 하는데 이 부름 속에서 하나님과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하나님과 썸을 타는 거죠. 거룩한 썸을 한번 타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름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도가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그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하시는데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바로 세 가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는다. 시작.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는다.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도 받고 그러면 그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양심을 속이는 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은밀한 죄, 양심을 속인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일종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심을 입는 스타트가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인정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건데 누구를 향해서 돌이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한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를 때 자기의 죄악된 기질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빛이 쫙 비치면 뭔가 쫙 깨달아지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탁 깨달아지죠. 내 세계관이 이거였는데 그게 잘못된 세계관이었구나. 내 성격이 이건데 그게 그냥 성격이니까 그러려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고 하는 이 성령의 조명. 부르심은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정말 일생일대에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교단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부르심은 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이 없으면 금세 병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은 성령 세례의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의 죄악된 기질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고 뭐 간섭받기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내 감각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 제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야, 요게요. 지금 상황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가죠. 미리 땡겨주는 거 유산. 어때 이게. 그러나 이게 2000년 전에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엄청난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아버지보다 유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산 빨리 타려고. 거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런 그냥 예의 없고 이런 버릇없는 놈,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정도로 저는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할 뿐이고, 제가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아버지가 주는 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미리 가불하듯이 당겨달라는 얘기는. 그런데, 여기 나온 아버지는 그때 고대 당시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비유 속이 있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혼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준다. 그냥 줘요. 근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쯤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자료에 보면은 장자가 90%를 받고 10%를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나눠받는다. 이런 자료도 있지만 대략 한 3분의 2는 형이 갖고 3분의 1은 동생이 갖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섭받기 싫어. 그래서 멀리 가서 막 다 탕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돈은 벌기는 쉬운데 돈을 갖다가 쓰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금방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이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거 그거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근데 일말의 양심은 남았던지 내가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는 안 가고 그냥 품꾼의 신분으로 가면 혹시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저 멀리서 보고 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막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를 내가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품꾼으로만 받아들이면 형의 유산, 3분의 2의 유산은 그대로 형 겁니다. 그런데 아들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의 3분의 2의 유산 중에 다시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형이 짜증납니까? 진짜 아니 쟤는 뭐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그걸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뚝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기질과 동생의 기질이죠. 형의 기질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규칙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로부터 행복을 얻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고 또 하나는 그냥 감각을 쫓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들, 남 눈치 안 보고 막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의 기질, 하나는 동생의 기질입니다. 이 도덕주의, 형의 기질은 기준을 지켜서 만족을 얻는데 만약에 내가 기준을 조금 못 지키면 아주 처절하게 비참하고 간절하게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막 학대할 정도로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어떤 행복할 권리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기질입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제멋대로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야. 저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해. 제멋대로. 집단 생활도 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야.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문제야. 이거는 약간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띠는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이 시키는 대로,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을 정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지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통제입니다. 통제. 사람을 통제합니다. 사람에게 다 잘해주고 나서 그 사람을 통제하죠.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요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니? 무언해. 그리고 환경을 통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 삶이 잘 풀어져야 되지 않겠어? 내 삶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마저도 통제합니다. 내가 불순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의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압해요.
숨 막힐 정도로. 그래서 남들에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좌절감을 안 보이려고 하는 억압이 있고, 권태감을 안 보이려고 하는 억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큼 회개했는지 확신이 안 돼요. 내가 내 팔다리를 막 꼬집으면서 회개해야지 주님이 만족할까? 막 그러면서 충분히 회개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런 도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일종의 왁구를 중요하는 사람이죠. 왁구를 중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로가 아니라 완전한 분노와 원한과 불평과 자기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안 오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계획을 했잖아. A, B, C, D 계획했잖아. 9시에 A를 하고 9시 10분에 B를 하고 9시 15분에 C를 하고 9시 15분 35초에 D를 하고 근데 이 계획대로 안 돼. 그냥 견딜 수가 없어. 통제와 보상입니다. 통제와 보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을 그리고 정죄감을 자기 자신을 억압을 하는 사람이 형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주 별로 없어요. 용서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정죄. 저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번 설교는 더 많이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형부류의 사람입니다. 행복을 찾는 나름대로의 길이죠. 두 번째는 자아 발견, 감각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방해하는 벽들을 다 없앤다 이겁니다. 좀 진보적인 성향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위선자들 때문이야. 잘난 체하고 고집불통이고 완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야. 그들이 잘난 체하지만 그들은 관용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넉넉할 줄도 모르고 그런 따뜻함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다 갈아엎어야 돼.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눈치 안 보고 한다. 전통과 편견과 권위를 다 제거한다. 그러기 위해 저항한다. 라고 하는 저항의식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동생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자기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의 힘이 다 소진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젊을 때는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각을 쫓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다 탕자처럼 소진되고 마는 것이죠. 형부류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요? 자기를 압박하는 감옥이요. 동생 부류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요? 저항하려고 하는 감옥이요. 이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 다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저항, 이것이 바로 동생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서 통제와 억압, 자유와 저항, 형과 동생의 기질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 숨막히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이 동생처럼 행동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아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 뒤로 호박씨 깐다 이런 얘기도 있죠. 비밀리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감각을 비밀리에 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요. 자기는 자유롭게 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도덕주의자처럼 아주 비판의 날을 아주 강하게. 근데 그건 무슨 아닙니까? 자기는 자유롭게 살면서 그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교회에는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죄악된 기질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죄악된 기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산에 있을 때 그 안전과 또 안정과 그 만족과 채워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채워져야 되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갈망을 자극하기만 할 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지키는 방법으로 아니면 진짜 감각을 다 따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갈망을 자극하기만 할 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집을 떠난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죄된 기질을 회개하게 복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죄의 항목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 깊은 회개는 이면의 동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요? 통제하려는 마음, 보상을 바라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저항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통제하려는 마음, 보상을 바라는 마음, 마음껏 하려는 마음, 저항하려는 마음 이 동기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삶이 변합니다. 이것을 깊은 회개라고 합니다. 이 깊은 회개는 단지 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한다고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고 보상 바라는 마음이 있고 마음껏 하려는 마음이 있고 저항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걸 발견할 때 진정한 통회와 자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깊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서 회개가 참회의 표현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는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에게도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형이 그냥 아버지의 명예를 다 실추시켰어요. 아버지가 자 잔치해라. 그러면 형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인데 저 싫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잔치에 참여도 안 하고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엄벌을 쳐라 이런 건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는 달래요. 막 달래면서 끝까지 참아주고 하나님은 형 부리의 사람들 또 동생 부리의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래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것은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은 방향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사랑을 사람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거꾸로 하니까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환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는 이게 저런 환경에는 저게 좀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마치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유리하는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부리의 기질, 동생 부리의 기질 때문에 그렇게 이런 잘못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녹여내십시오. 그것을 녹여내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하신 일이 우리의 이 죄악된 기질을 다 녹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고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또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다시 받아주니까 그 형의 3분의 2의 유산 중에 다시 3분의 1이 그 형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죠. 이것은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형은 마지못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형은 진정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동생을 찾아 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동생을 찾아서 나가고 그래서 동생을 찾아서 나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유산 내 지분이 너한테 가더라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 있는 형은 진정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지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뚝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찹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뚝 끊어버려요. 그건 뭡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을 진정한 형이 와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진정한 형이 누구십니까? 그 진정한 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조절을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남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 우리를 찾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오신 진정한 형이 있으십니다. 그 진정한 형은 손해를 봐도 엄청난 손해,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형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형, 우리에게 맏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진정한 맏아들, 진정한 형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잘 시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정한 형, 길을 잃은 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도 없이 영적으로 만족함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놀라운 진정한 형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진정한 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감정 때문에, 억압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환경을 통제 못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막고 장애가 있고 그걸 막는 그런 벽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행복을 줄 것 같은 것에 속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은 단지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뿐입니다.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 중독들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떠돌아다니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형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셨던 진정한 형, 탕진하셨던 아버지, 탕부 아버지, 탕자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찾아오신 맏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죄악된 기질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